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천천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과 또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런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도 낫다라고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한 자들, 그들의 입술에 거짓말이 있고 아첨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재물을 모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그럴수록 반대로 그들의 영혼의 가난함을 재촉하게 할 뿐이라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물질이 더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핍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시편 37편 16절 말씀에 동일한 말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비트코인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물질의 모든 것에 올인하는 요즘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물질이 가난하여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욕망을 품고 열성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계획을 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일을 진행할 때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지식을 갖는 거죠. 말씀을 갖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이거 형통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저 부랴부랴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당한 그런 어려움들,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그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길을 비춰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굽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요즘에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것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급하게 서둘러서 환경에 휘둘려서 내가 급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9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귀려고 하고 있죠. 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고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또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요. 그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는데 친구도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또 8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 자라. 또 거짓 증인은 벌을 멸치 못할 것이요. 앞에 나온 본문의 이 반복의 역사인데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부와 권력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꼬이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오히려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쌓는 것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영혼을 아끼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꼬인다고 하면, 그러나 결국 재물이 없어지면 친구도 떠나고 형제까지라도 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고, 또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서,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즘에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려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미련한 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바른 분별력을 지닌 사람을 다스리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제도와 법을 만들고 할 때 그것이 온 국민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또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등용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사상을 가진 자를 등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분노 조절에 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노를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일도 피해야 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말로 지도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일도 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나 또 배우자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급하게 분을 발하지 아니하고 노함을 참고 기다리는 자, 이것이 슬기고 또 허물을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하는 것이 슬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있는가, 요즘에 급하게 성을 내고 또 우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이고 분을 바라는 것, 분노 조절이 잘못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그런 성품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자녀 또 지혜로운 아내를 두면 참으로 복된 것이지만은 미련한 아들을 두고 또 다투는 아내를 둔다면 그 집에 늘 불화가 있게 될 것이다. 평안이 없고 늘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하냐? 왜 다투는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련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툽니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말씀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슬기로운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평안한 가정입니까? 서로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정죄하고 또 서로 간에 분리되어서 서로 간에 대화도 없고 또 서로 간에 작은 다툼이 작은 잘못만 드러나도 하더라도 서로 정죄하고 다투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화평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진실하게 천천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진실하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아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목록이고요. 천천히 하는 것, 급하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천천히 가는, 우리여 천천히 가는 사람이 급하게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고 천천히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천천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물질이 많이 모이는 사람 주위에 서성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점검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진실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진실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하나님 헛되이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중하게 또 명철과 지혜로 우리의 길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화평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가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죄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화평과 화목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